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사역의 시작.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오늘 마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1절에서 8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8절. 오늘 뭐 서론적인 조금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건간에 이제 한 몇 달 동안은 소선지서를 한 12권이죠. 소선지가 12권인데 그 12권을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강의를 다 해봤어요. 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들어서 보는 관점은 얼마나 다를까. 그래서 제게 소선지서의 관심은 제가 관심을 뒀던 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예언한 걸 좀 찾아봤죠. 그런데 결국엔 그 소선지서도 보면은 그 왕정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 시대가 온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왕정 시대는 너희들 불수종에서 이렇게 징계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해서 끝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이제 너희들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교회 시대가 열린다. 메시아 시대 또는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일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1절을 봅시다.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그래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해 보면 신학교 가면 그렇게 가르쳐줘요.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첫 번째 기록된 그럼 왜 마가복음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마가복음의 순서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래서 그 배치 순서, 배열 순서가 마가복음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예언은 말라기서 3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말라기서 3장 1절. 그대로 갖다 놓은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요거 그대로 말라기서 3장 1절을 먼저 갖다 놨고 그 다음에 본문 가봅시다. 우리 전 목사님 오셨네. 애기도 데려왔어요.
할렐루야. 또 3장도 한번 봅시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예요? 사운드 소리에 내가 그 사람은 앞으로 뭐예요?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구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거란 거죠.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라기 3장 1절이나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걸 그대로 갖다가 놓은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에. 그리고 우리 하나 중요한 거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플러시나교회 학교를 이제 등록을 해서 다니는데 과연 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저 굉장히 까다로워요. 차라리 한국에서 그냥 따면 좋겠는데 그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의 교회를 갔는데 전국의 목사님이 2,000명이 왔어요. 뭐 하는가 하면 그 훌러신학교의 교수님들을 데리다가 신학 특강을 하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 저자가 와서 그 교수님 와서 강의를 하고 뭐 하는데 너무 많이 왔잖아. 목사님 2,000명이나. 참 신기해요. 이 곽선임 목사님은 하여튼 목회자 세미나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요. 2,000명이 모이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등록을 하려고 근데 그 입학 설명을 하는 목사님도 되게 교만해요. 아니 뭐 별로 아주 부정적이야. 그래서 야, 입학을 담당하는 교수가 저렇게 태도가 저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와서 묵묵히 생각하다가 마침 그때 우리 교회 예언의 문이 확 열린 자매가 있었어요. 여기 와서 안수 받다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인 너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그 학교 졸업하겠는가. 근데 그 자매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박사학위 받는 모습이 환상에 보인다는 거예요. 너 영복 하니까 내가 박사학위 가운 입고 와서 밖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목사님 입학하면 졸업합니다. 근데요, 뭐 수원에 그 뭐 소망교회 수양관이 거기 목사님들 그 목사님 세미나가 있어. 거기서도 강의를 해보고 뭐 또 미국에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왔다 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졸업하기가. 근데 그 자매가 기도를 해보더니 환상에 노영복 부르는데 내가 가운 입고 박사학위 받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몇 년 있다 우리 기부처 사모님하고 나하고 그 논문이 통과해서 박사학위 바로 가서 거기서. 근데 미국은 박사학위 받는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세미나도 하고 모임이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 지도 교수님 집에도 찾아가 보고. 그러나 참 깨달은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 요한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거라는 그 예언이 뭐예요? 그대로 성취됐다. 여러분들 그잖아요. 자꾸 당신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 뭐 당신이 뭐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좀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4절에 한번 보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세요.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절에 보면 세례를 베푸는데 이거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행하면 쿰난 공동체라는 데를 가보게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 가보면 그 세례 요한이 늘 자주 왔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서 이게 여러 그 공동체에 여러 우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물에 가서 옷을 딱 벗고 가서 그냥 씻는 거예요.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근데 그게 유적적으로 보니까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세례에 대한 기원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쓰려고 뭐예요? 영성을 개발시킨 거예요. 그 세례 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걸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 하나뿐이잖아요. 뭐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뭐가 있어요? 권능이 열려요. 이게 눈도 열려 있고 귀도 열려 있고 권능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뭘 분별해요?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외쳤을 때 회개하라고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근데 세례에 뭐라 그래요? 야,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저 사람이 회개 안 하고 세례 받는 거. 요한은 뭐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열려서 보니까 이거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은 영이 열려 있다. 또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거는요 귀가 뚫려야 듣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보고 듣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이런 영성,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용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은사, 이런 영성이 확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좀 꿈이 있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모여 있는 큰 꿈은 없어요. 앞으로 제가 몇 평짜리에서 일을 할지 이거를 처리하고 더 좁은 데로 갈지 더 넓은 데로 갈지 체육관에서 일을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다음 세대에 앞으로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받을 은사를 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제가 이런 사회가면서 참 재미있는 게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안수람 이 사람들이 영이 빠져서 천국에 오르락 내리락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옛날에 입신이라고 그랬다고요. 입신.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사역하다 보면 젊은 사역자들이 혹은 신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안수라면 얘네들이 목사님 내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를 갔다 왔다고. 참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역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같이 영적으로 보고 듣고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고. 아멘. 왜?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눈 열리고 귀 열리고 권능이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왔어 보면요. 한번 보세요.
회개하라 그랬더니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왔나 보세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예, 죄를 자복하고 그다음에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마가복음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은 회개 안 하고 세례 받으니까 너는 임박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세례 오느냐? 넌 회개도 안 하고 안수 이거 세례 받는 거는 독사의 자식이야. 회개해야 돼. 이거는 뭐예요? 영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뭐예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예. 앞으로 우리가 뭐 여기 몇 명이 모여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자꾸 요새 눈에는요 젊은 분들이 보여. 10대, 20대, 30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손에 권능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절을 봅시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예. 이게 뭐야? 낙타 털옷이네. 그 더운 나라에서 나 이거 어떻게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다음에 예. 가죽띠를 띠고 예. 그다음에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어떤 환경에 지냈다는 얘기는 세상하고 분리된 데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그 성지순례도 저도 한 세 번 이스라엘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한 번 갔을 때는 여기를 가더라고요. 여기가 세례 요한이 기도하던 곳이었다고. 가니까 파리가 왜 그렇게 많아요? 뭐 그런 무는 거 이런 게. 야, 이 시대 그 시대 이런 데 가서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렇게 뭐 제가 가니까 그 당시 이런 게 되죠. 교황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었을 때가 이스라엘 영역이 있고 요르단 영역이 있는데 교황이 요르단에 있는 지역이 여기가 맞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대. 그럼 가봐야 알지. 전국 가봐야 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푸는 장소가 두 개 주장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이스라엘 쪽, 한쪽은 요르단 쪽.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교황이 와서 요르단 쪽에 있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랑 가봤는데,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걸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낼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다른 모습, 다른 마음, 다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아멘. 예. 그 당시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 꼭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기도하고 뭐 그런 은혜가 많은 척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예배를 드려야지. 예, 우리는 뭐뭐 하는 척을 버려야 돼. 아주 그 호세아서도 보면 너희들은 얇은 회개밖에 안 해. 진짜 회개가 아니라 얄팍한 회개만 하다 말고. 그리고 너희들 신앙생활은 외식한다 이거예요. 외식 하는 척한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그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예. 호세아 시대 사람들 보고 왜 너희들은
정의, 정의와 공의가 없냐는 거예요. 정의를 없고 공의, 그리고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 나한테 아무리 짐승을 바치고 기름을 바친들 내가 기쁘게 받겠냐? 그게 뭐야? 뭐뭐 하는 채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기도해서 이런 세례 요한처럼 이런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 우리 저나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다 뚫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여러분 이분 뭐라고 그래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요한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친척이거든요. 혈통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이런 겸손의 요한의 모습을 보는데 요한은 오늘 여기서 뭔가 하면 니들 앞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이 물 세례는 뭐예요?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여기 뭔가 하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물 세례가 나는 물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들은 뭘로? 성령 세례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런 성령 세례 약속을 했고 사도행전 2장이나 뭐 8장이나 10장이나 뭐 사도행전 19장 이런 데 보면 진짜 성령 세례가 임하거든요. 뭐 한 군데만 좀 우리가 딱 본다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한번 봅시다. 시작.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잉글리시라서 어려운 건 아닌데 한글인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같아. 강한 바람이 붑니다. 성령에는 뭐가 있어요? 강한 바람이 있어요. 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영안으로 봤을 때 머리에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불이 역사한다는 거죠.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다. 그 다음에 방언을 했다. 여기서는 다른 언어라고 그러죠. 여기는 쉽게 말해 방언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어쨌든 우리 집사님 와서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내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신다. 제가 저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적이 일어난다. 이적이 일어난다 또는 기적이 일어난다. 또는 뭐 표적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교회를 사가지고 올 때 한 그룹이 나갔어요.
참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죠. 그분이 그래요. 한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일산 쪽에 있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기도를 해보니까 절대 노영목 목사님이 교회 못 산다는데 진짜 교회 샀냐고 몇 번을? 5번을 물어봐.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이 사람 왜 마음이 이럴까? 나는 참 마음이 여자라서 그런가? 5번을 물어봐 전화로. 진짜 교회 샀냐고. 샀다고. 진짜 샀다고 5번을.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사람 교회 이름이 가라사대 교회야. 이 교회 이름이 가라사대 교회야. 그분은 뭐 했는가 하면요. 여기 예언자들이 예언하면 자기가 우리가 지금은 컴퓨터 작업을 하지만 그분은 여기서 자기 그 당시는 우리가 뭐 일할 줄 몰라가지고 자기가 손으로 써줬어. 예언자가 예언을 하면 그 가라사대 여자 목사님이 여기서 뭐요? 젊은 여자예요. 예. 써서 자기 전달해줘요.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근데 어디 가서 예언 받았는데 축복교회는 절대 교회 못 산다 했는데 정말 샀냐고. 5번 샀다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예언하는 사람한테 예언을 받은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건물 살 때도 그래서 우리는요. 저 광명시에 200평짜리 건물이 있어요. 기역자로. 요런 거 딱 2개 기역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저는 그걸 살려고 계속 글로 가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 의사 선생님 부인이 하나 왔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 돈으로 사고 하나는 당신 돈으로 사서 나한테 세 받아 먹다가 한 3년 후에 내가 살 테니까 좀 사면 어떻겠냐고. 등기도 네 앞으로 하고 3년 후에 우리가 사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분은요 여기에 뭐 컴퓨터 뭐 복사기 다 사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보더니 의사예요. 남편이죠. 여기 과천에서 병원 하시는 분인데 노후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깨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네가 광명시 가면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다. 전철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오고 가기 힘들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놀라운 거네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막 어떤 사람은요 여기 오면요 진짜 못된 목사님들 있어요. 목회자들도요. 여기 오는 사람이요 전화번호 주소 다 가지고 가서요 다 자기네 집회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왜 저럴까? 요새 또 그 장난하는 사람 또 있어요. 여기를 이간질 시켜요. 잘못된 거라고. 왜? 거기 데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저거는 절에서 와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요 신사적이고 올바로 세워져야 돼.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우리가 이거 말고도 뭐 태국에도 기도원 세워주고 태국의 기도원 얼마나 예쁘게 세워졌어요. 태국의 그 치앙마이 기도원 세울 때도 그렇고 그거 다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수천만 원짜리 그 기도원을 지어서 줘요? 근데 그게 모금된 게 5천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그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이 다 바뀐다는 거죠. 또 이제 오늘 여기 예수님 세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절 11절.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그냥 읽어보고 뭐 얘기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때 9절부터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대. 그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요한한테 세례를 받느냐?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속하러 왔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남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 그게 뭐예요?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 왜? 내가 죄가 없지만 저 죄인들이 그것을 내가 죄인인 것처럼 되어서 이들을 속죄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 뭐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더 확실한 건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 메시아는 첫째는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동전의 양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마귀를 멸하고 또 하나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갖고 오셨다는 거죠.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하나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 대속이란 말.
대속이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게 대속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정의를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대속이 뭐냐 그럼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속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이 대속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받을 벌을 본인이 받으러 왔으니까.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거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좀 사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다 얘기하면 좀 제가 하지만 21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병 고치는 권사님을 5년을 따라다녔어요. 도집사님 오늘 신방 가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신림동에 있는 어느 다방에 오면 거기서 만나서 출발한다. 뭐 어디로 와라.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둘이요, 그분이 사역하는 데를 계속 따라다녀 봤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그분은 이제 몸을 치더라고 이렇게. 근데 뭘 보는가 하면 사람을 딱 보면 어디에 마귀가 박혀 있는지를 먼저 봐요. 아멘. 네. 뭐 이렇게 팔뚝에 5개 붙어 있다. 뭐 배에 한 30개 붙어 있다. 그 자기 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점으로. 예. 귀신이 점으로 5개, 30개, 20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탁탁탁 치면 이 마귀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병이 낫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5년 동안 따라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건을 많이 봤겠어요. 예. 집이 안 팔리면 가서요, 예. 그 집에 가서 작정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래요. 예. 집을 마귀가 밧줄로 4개를 끊어놨대. 근데 하나님이 4일 작정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래요. 예배 드려서 하나 끊어졌다고. 또 하나 끊어졌대. 또 다음날. 그래서 4일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다 끊어졌다. 이제 풀어진다고. 그럼요, 진짜 얼마 안 있어 그 집이 팔려요. 그렇게 집이 안 팔리는 것도 영적인 거. 인간이 병드는 것도 영적인 거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인간이 병드는 것도 영적인 문제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그분 따라서요, 한 5년 따라다니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참 성경에 답이 있겠지.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을 그때부터 읽었어요. 예, 여러분 참, 예. 여러분 신약 성경 한 20번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약 성경을 먼저 한 20번을 읽었어요. 일단 이 사역이 너무 신기해갖고. 근데 딱 부딪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다닐 때 교회 모습하고 성경하고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마귀를 때려잡는 일만 하더라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이 교회가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죠. 따라합시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 예, 오늘 여기 보면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가버나움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가버나움 가잖아요. 갈릴리 호수 옆에. 거기 가면 베드로의 집, 이게 베드로의 집이라고도 소개하잖아요. 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아멘. 첫째는 예수님 어디에 회당에 들어가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예,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 비싼 차를 타야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그 뭐라고 그럴까? 서기관들이 가장 큰 약점은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은 잘해. 세상에 그 시대에 요거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내가 신약 성경 읽다가 제일 나쁜 새가 바리새더라고요. 암탉은 우리한테 고기라도 주잖아요. 예. 마태복음 23장에도 제일 못된 새가 바리새야. 얘는 저도 천국 문을 막고 남도 천국 못 가게 문을 닫는 종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진이다. 예. 근데 제가 그때 성경 읽을 때 제일 놀라는 게 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냐는 거예요. 나가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그럼 예수님 어디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예.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지금 정신질환자 하나 있잖아요. 미친놈이.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냐니 하나님의, 그 예수님은 지금 미친 사람 속에 있는 귀신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 그 다음에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예, 나오라.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그 종탁이라는 형제가 그 뭐예요, 저 영등포의 깡패 출신인데 어머니가 뭐 해양 그 저기 동해안에 무슨 해안을 뭐 저기 방어하는 그런 군인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제대하면 이게 깡패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집안 재산 뭐 다 깬대요. 냉장고 뭐고 돈 달라면 다 줘야 된대. 근데 나한테 빵빵한 헌금을 하나 가져와서 우리 아들 좀 나쁜 짓 좀 대들지 않게 해달라고 헌금을 했어. 근데 이 종탁이가 그 마지막 휴가 때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날 집회하는데 이게 왔어. 근데 집회하다가 걔한테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저 선교사님 중건이 위해서 헌금하는 거 이게 기적이 난다니까. 돈을 하여튼 봉투에 빵빵하게 가져와서 이런데 엄마라 소리도 안 하는데 엄마 이름을 부른대. 누나도 하나 있는데 엄마 보고 이년아 돈 내놓으라고 막 패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집회하다 불이 임해버린 거야. 야, 근데 이게 깡패 입에서 세상에 난 지구상에서 깡패가 그렇게 욕 잘하는 거 처음 봐서 뭐. 그래서 야, 이 귀신아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하느냐. 그런데 귀신이 탁 나가니까 욕을 안 해요.
그때 욕귀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 걔요 은사 받고 목사 됐어요. 아니 휴가 와서 집에도 못 가서 불 받고 계속 군대 가는 날까지 그러고 이제 군대 가면 제대하고 온대. 한 10며칠 동안 교회에서 아주 그냥 제대로 지내. 그래서 내가 야 감사한금 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아니 깡패가 엄마 두드리 팰까봐 누나 두드리 팰까봐 감사응만 기도했는데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이놈이 목사가 됐으니 말이야. 신학대학 다닌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 엄마 속에서 귀신이 나가고 아들 속에도 귀신 나가는데 또 귀신끼리 대화도 해요. 엄마 입 아들 입을 나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 어머니 걔네 아버지는요 영등포역에서요 짐을 화물 받아가지고 움직인 사람인데 열차에서 화물 내려다 열차에서 치여 죽었어. 근데 우리 애들이 또 은사를 받았어요. 집사님 헌금 좀 하세요. 돈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옆에 있다가 뭘 없어요. 저기 집사님 통장에 빵빵빵한 통장이 지금 보이는데요. 큰 돈이 있는데 애들이 더 알아. 영안이 열리니까 그 집사님네 집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것도 애들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 그 나한테 그러더라고. 실은 남편이 영등포역에서 일하다가 화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아서 뭐 1억인가 얼마를 통장에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 보상 받은 거야. 그걸 여기 초등학생들이 은사 받고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장에 돈 많은데요. 나는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따라합시다. 통달의 영.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마귀는요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경련은 떠는 거야. 경련을 일으켰다. 경기한다 그러죠. 경련을 일으키고 뭐야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으리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리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 이게 새 교훈이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새 교훈이 있어야 합니다. 몸에서 악령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한테만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사람 속에는 다 귀신이 공격해요. 뭐 할 때? 죄 지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새 교훈은 뭐냐? 귀신을 쫓으면 나가는 게 새 교훈이야.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왔어요. 도대체 변비 때문에 못 살겠대. 변비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저기 엉덩이 여기 위에 여기 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으로 역사하더라고요. 해결. 할렐루야. 여러분 변비나 이런 거 고생하는 분들은요 여기 엉덩이에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복부를. 이 부분을 뒤에서 쳐주면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악령이 개입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악령이 개입하고 있다. 한 번은 또 남자가 또 이렇게 귀신이 들었는데 여기 무슨 그것도 변비 귀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쫓았어요. 귀신아 나가라고. 근데 꼭 이런 소리를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어디로 나가냐고 물어봤어요. 귀신은 어디로 나가? 뒤로 나가지.
귀신이 그렇게 말 어디로 나가나 뒤로 나가 그러고 쑥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교회는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단이에요. 그 이단 교회 귀신 쫓는 교회 이단이라면요. 그 목사 당신이 이단이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단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생리통을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지나는 여성들도 있지만요. 그냥 꼭 직장을 안 가고 떼굴떼굴 구는 분들이 있어. 매달 그런 행사할 때.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사람들을 안수해 주거나 안찰해 주면요. 없어진다는 거. 들읍시다. 생리통도 안수하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안 되고 하는 건 어떤 영이 지금 내 몸을 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교훈은 뭐야? 예수를 명하면 나가는 게 세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 저도 뭐 젊은 날에 개척해가지고 일하면 교회 매일 밤마다 50명 이상 와요. 매일 밤마다. 감사한금도 이게 막 이렇게 맨날 올라와. 그 지역의 목사님이 그래. 자기는 아무리 뭐래도 사람이 안 오니까 노영호 목사는 편법으로 목회를 한다고. 이게 편법이 아니라 정통이라니까. 내가 그래서 너도 귀신 쫓고 병 고쳐. 왜 안 하고 자꾸 배고프다 그래. 여러분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사건 이야기하고 29절에서 31절. 베드로 장모 얘기하죠. 이 초대교회 때 신부들한테 성경을 안 준 거는 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잖아. 얘네들 주장하는 게. 그럼 신부들이 결혼하겠다 그럴 것 같으니까 이 성경을 안 읽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요? 기혼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장모가 있겠죠.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장모가 있겠어? 29절 시작.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 근데 예수님은 이 열병을 뭐예요?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병을 인격으로 보신다. 예수님 병을 인격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린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 예. 뭘 잡아 일으키니?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병이 나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열병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 존재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걸려도 그 열병을 주고 있는 악한 영이 병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령이 병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중한 열병이라고 돼 있어요. 이 열병은 40일을 누워 있어야 돼요. 40일 알타가 일어나는데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 즉시 나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떠났다는 얘기를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도 떠났다고 그래요. 아멘. 예. 4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뭐라고 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떠나가고. 그러면 그냥 문둥병이 나았다 그래야지. 문둥병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은 악한 영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질병의 원인은 악한 영이다. 질병이 악한 영인 거야. 그게 열병을 주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하준이가 여기 같이 살 때 뭐 여기서도 살고 나중에 집을 저쪽에도 얻고 대전으로 수원으로 갔는데 하준이 감기 들면요, 내가 아기를 앉혀놓고 가만히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면요, 아기 눈으로 뭐가요? 기침하시게 탁 빠져나와요. 애가 열이 그냥 딱 거쳐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눈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악령은 우리 신경계통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신경계가 있죠. 육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어디에? 신경계통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기 눈을 이렇게 한참 보면요, 애가 막 흔들고 기침을 해요. 근데 감기가 나요. 오늘부터 한번 가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애기나 아이나 애들이 아프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나오라고 아이를 쳐다보세요. 그러면요, 애가 막 눈에서 눈물이 확 나고는 쑥 빠져나가요. 아니 사실 목사가 감기는 고쳐야지. 문둥병은 못 고쳐도. 안 그러면 다 나이롱 목사야. 짝퉁이라니까. 그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돼. 제가 그때부터요, 이렇게 자꾸 사람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 음란한 걸 보면 음란 귀신이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게 다 어디로? 눈으로 들어가고 또 입으로도 들어가고. 근데 눈으로 많이 들어가요. 눈이 문이에요, 신경계통은. 아멘. 따라합시다. 열병이 떠나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능력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32절에서 34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 보면은요,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병의 원인은 귀신이니까 귀신을 쫓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그게 뭐예요? 다양한 종류의 병든 사람이 왔는데 많은 귀신을 내쫓고 또 귀신이 자기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여기를 보면 귀신을 쫓으면 병든 사람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이다.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암이 걸렸는데도 나는 그래. 많은 목사님인데 암 걸려가지고요. 그걸 고치는 목사님, 고쳐갖고 사는 목사님도 있고 그냥 견디다가 병들어 그냥 죽는 목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뭘 택해야 돼? 쫓아내고 살아야 되겠죠. 나는 미국에 가서 치유학 박사학위 따왔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 병 들었다고 3억 얼마를 갖고 미국에 특별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대요. 근데 죽었어요. 그 사람 신학교도 저기 나왔어요. 오랄로브 신학교 나왔어요. 오랄로브 신학대학 박사예요. 근데 안 걸렸는데 자기 안 걸리니까 특별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와서 이걸 치유하더라고. 근데 죽었어. 배씨야, 배씨. 근데 제가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런 하기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빨랐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예. 여기 목사님 어떤 목사님 자제가 왔어요. 30대 중반쯤 되는데 간이 다 썩어서 왔어요. 근데 교회 그때 가격이 5억인데 5억을 교회 팔아가지고 간 이식 받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교회 건물이 뭐 네 거냐? 네가 팔아서 네 맘대로 간 바꿔 끼우게. 이제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교회 팔아가지고 내 간 이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영 아니에요.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안수하는데 은혜를 받았어. 불이 쑥 들어가 버렸어. 예, 회개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여보, 이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병 고쳐. 나 오늘 불 받았어. 아이 나는 말이야 간 이식 받아야 된다고. 그따구 정신 갖고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해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귀신이 떠나버렸다 이거야. 하여튼요 여기 이 사회 가보면 못된 목사도 많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런 집회 와가지고 사람 빼가지고 가는 아주 못된 것들이 있다니까. 작전 기도 시켜놓으면요 끌고 다른 데 가서 그 작전 기도 하는 사람을 데려가요. 그거 벌 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가 절간이라면 뽑아서 가져가면 이해가 돼. 여기 같은 교회잖아.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작전 기도 시키는 사람 빼가 그렇게 참 못되는 거야. 아유 저거는 뭘 하려고 저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거짓거리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 다니는 기도는 원장 기분 맞춰주려고. 그 집은 망해요. 며칠 안 있다 망해버려. 돈은 못하니까 뭐 사람 끌어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보면 32절에 보면 점으로 해질 때 이게 뭐야?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요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저문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냐?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교회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공동체다. 우리 중건이도 좀 데려다가 이 부흥회 때 좀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 쫓으면 되는 거야. 뭐 언제까지 그 벌벌 떨고 있겠어요? 데려다 놓고 빼버려야죠.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빼내야 한다. 뭐 중보기도 해주고 뭐 몇십 년을 기다려.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빼버려야지. 따라합시다. 악한 영을 빼내야 한다. 우리 하나 더 보세요. 문둥병 환자에게 40절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대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하던 교회식으로 갈 거냐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까지만 우리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문둥병 환자예요. 근데 굉장히 겸손해.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세가 참 중요해. 내가 병들면요 하나님한테 꿇어 엎드려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 당신이 원하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다. 이 말은 뭔가며 당신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안수했죠. 손을 터치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왜 병이 고쳐졌단 말 안 하고 떠났다고 그래요? 병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질병은
악령이 주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병든 사람들, 몸에 문제 있는 사람들, 사업의 문제, 다 뒤에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게 들어오는 거 원인은요, 죄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조상들이 지은 죄, 부모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환자 보고 그러잖아요.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네 죄 지으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고, 따라합시다. 떠나가고. 우리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병은 악령이 주는 거구나. 질병은 악령이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시는 교회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대한민국에 한때는 그랬어요. 귀신 쫓는 목사는 다 이단이라고. 아유, 그거 몽졸이 묶어갖고요, 서해안 바다에 갖다 빠뜨리든지 감방에 보내야 돼, 그 목사들. 얘네들 신약 성경도 안 읽고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그냥요, 귀신 쫓는 목사들 보면요, 불쌍해요. 귀신 쫓는 목사들 아주 무식한 놈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야. 제가 보면 그래. 아니, 저 사람들 진짜 성경 읽고 하는 건가? 나 하도 비난하길래 어느 목사 찾아와서 난 따지러. 다방에 앉아가지고, 봉천동에 사거리 무슨 다방에 가가지고요, 성경책 보여줬어요. 읽으라고. 이래요. 성경에 이런 게 있네. 그러니까 이 목사는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야. 나쁜 놈이야. 응? 예수님 뭐예요? 귀신 쫓고? 응? 목사님 편법으로 일한다고. 그래서 야, 예수님이 편법을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어떡하냐. 이래요. 또 이래요. 그 다음에 하다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원치 않는데, 그래서 그 교단 당장 나오라고. 교단이 뭘 필요 있어요. 성경대로 해야지. 교단이 잘못하면 그 교단을 부셔버리든지 고치든지 아니면 놔버려야지. 교단 그 다 쓸데없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공동체, 이거 능력 공동체라 그런 거예요. 우리 피터 와거너 선생이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으면요, 그 책 쓰고 훌르신학에서 쫓겨났어. 이런 거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부흥된다, 주제가. 그래서 전 세계 능력 나타나는 교회를 찾아가서 책으로 만들어 쓴 게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신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미국 신학교에서. 지금 죽고, 그 교수 죽고 나니까 그게 이단이라고. 그러면 예수님도 이단이 된다니까.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목사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 하시는 대로 가야 돼.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 해결 못 받으니까 신앙에 대해서 절망이 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해결되면 교회 사람들을 모이죠. 정말 우리는 새로운 능력 공동체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떠나고. 어떻게 열병이 떠나고 문둥병이 떠납니까? 나았다 그래야지. 이 말은 뭐예요? 문둥병을 주고 또 뭐예요? 이렇게 이런 질병을 주는 것이, 열병이 주는 것은 악령이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몸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영이 떠나면 해결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일으키는 영이 떠나면 문제 해결된다. 저를 보세요. 가난이 안 떠나시는 분들. 나는 어떤 목사님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은요, 어느 교회 가든지 맨날 재판을 받아요. 누군가 고발을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영적인 문제야. 악령을 쫓아야 돼. 아멘. 가난을 쫓아야 돼. 가난이 떠나게 해야 돼.
성격을 더럽게 하는 영이 있으면, 우리 집에도요 아주 막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이걸 그 보면 지랄 났다 그러죠 이렇게. 우리 그 사람 성질내면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죽어 그 옆에 있다가. 응? 우리 다 숨어 피해. 어디 갔냐 물으면 어디 갔다 그냥 다 피해버려. 왜? 더 이따 그냥 다 씹히니까. 근데 지금 가보면 그게 다 마귀야. 마귀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지금 막혀 있는 건 어떤 마귀의 역사는 그 내가 다 죄질 때 들어온 거예요. 회개하고 쫓아내야 된다. 네, 저 기도하겠습니다.